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누구나 어느 사람에게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또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착하다 그럽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하는 교회가 참 착하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너무 좋은 교회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인기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모두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좋습니다.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의 차이는 그야말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지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은 꽃이라도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고 숨을 쉬는 교회와 생명이 없는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루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교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기를 5분만 못 마셔도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폐활량이 좀 좋습니다. 왜? 늘 복식호흡을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2분 가까이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1분도 잘 못 참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숨이 느려요, 빨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까? 임종을 빨리 맞이한 사람일수록 호흡이 가빠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이 어떻게 해요?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호흡이에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숨을 쉰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숨을 쉴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고 숨을 쉬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바울과 누구죠?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와서, 이런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와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몇 시에 모이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 있지만 제가 유럽을 다녀보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보니까 예배당이라 해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크니까 여기저기 무리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 모스크에 가면요, 들어간 입구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고 또 뭐 복잡해요. 또 가운데는 딱 이 전체 모여 세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늘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몇몇 사람이 성경을 서로 읽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포럼을 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회당이 있는 곳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역시 오늘 또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또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늘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좀 엘리트 같은 귀부인들이 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거리에 이제 조직을 동원했어요.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 데모의 주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치를 채고 피해버렸어요. 그러자 또 이 유대 사람들이 불량배들하고 짜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내놓아라. 이 성을 소동케 한 자들 내놓아라.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가자. 너희들도 그들 만나갖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영접했지? 붙들어내가지고 관원들한테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이 놈들이 성을 지금 소란케 하고 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 이들을 잡아 가두시오 하니까 요즘 말로 경찰서에서 잡아 가둔 거예요. 검찰로 넘겼죠. 그러자 야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석금을 내놓고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하면서 그곳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사역했던 이 베레아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이 베레아 교인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보다도 업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전주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다운된 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은 더 떨어지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가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 저 교회가 참 좋더라, 목사님 좋더라 해도 진정한 예배가 없는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요. 물론 한국 교회가 일부가 그런 분들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매년마다 통계를 내면은 NGO 단체,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가 70%로 늘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개독교로 바뀌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안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성도들이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물론 모함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숨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숨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버릴 것이 있고요, 분별할 것이 있고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느냐? 참된 복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참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질이 어떤가? 우리 교회의 체질이 어떤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 성질, 내 체질이 어떠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성질, 내 체질이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노블레스합니다. 노블레스가 뭐죠? 아주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정결하며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이상한데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신 곳에 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서 계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결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뭡니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요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접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녀간의 두 사랑도 결혼을 하려면 사랑에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에 열정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에 열정도 없이 결혼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기대되고 설레고. 우리 배집사님하고 황집사님도 사랑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 안 하시는가? 사랑에 열정이 다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아무리 내 식구가 미워서 발로 차고 내쫓아도 말로만 쫓지 실제 내쫓습니까? 못 내쫓아요. 왜? 사랑의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이 될 때에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려고 아무리 힘써보세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자꾸 쌓여야 돼요.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요, 차곡차곡 쌓일 때는요,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님 내게 뭐 좀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뭔가 막 생기가 돌기도 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능력이요, 여러분에게 임하고 발생하려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성경대로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비 선교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비 선교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비추고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히 우리 교회와 나를 보고 교회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되고 내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고 날마다 묵상해서 우리 교회와 자신을 날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야 하느냐?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아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비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한비선교교회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배당 건축으로 인도함 받는 한비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